오늘 교과 연구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저희는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우 즉각적이었으며 그 부르심 안에는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 나아갈 때 오늘 연구하게 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로서 오늘 월요일 교과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연구할 때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교과의 주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흔히 선교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직접적인 선교와는 매우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민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타 민족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땅을 빼앗고 침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이유로 타 민족을 억압하고 학살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택한 백성만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제 99세가 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능력이 되시는 바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또한 세우십니다. 계속해서 17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의 삶의 축복은 하나님과 그의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의 이름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죠. 물론 이 단어의 의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운 그 첫 번째 언약을 본다면 그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를 통해서 그의 자녀만이 아니라 그 땅의 모든 민족이 족속들이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찾아와 그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그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역시 선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행하신 선교 사역은 바로 그의 생애를 통해서 동행하시는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며 그의 고난의 순간마다 피할 길을 여시는 엘 샤다이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신 것이죠. 부조화 선지자 128페이지에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본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았다. 후년에 유랑하는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진리에 대한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 이 제단이 있는 곳에 왔을 때는 언제든지 저들 앞에 지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그곳에 장막을 칠 때는 제단을 수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바로 그와 하나님의 동행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1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도 하나님은 동행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로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 역시 깨닫게 되었죠. 성경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보았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해하다입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었으며 보디발은 그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고 알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소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소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소는 그분의 자녀들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열망을 보여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십니다. 성소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의 축복 역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동행의 선교 사역을 가끔 오해하고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오해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패하자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사건으로 홈리와 비느하스 역시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 역시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이해할 때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의 생애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은 그분과 언약을 맺은 자녀들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은혜를 이 땅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책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과 제사장 봉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중보 사업을 표상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예식들은 그리스도와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런 미덕과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 가운데 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드러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품성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대소망 19페이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에 대하여 예언되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전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사랑하는 미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동행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하나님, 야곱과 요셉의 형통함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애 동안에 그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셨던 주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드러나 우리의 주변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금 재무장되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에 가득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로서 오늘 교과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처럼 매일의 기도의 자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넘치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